우리가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로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뜨겁게 만나주시고 성령님의 권능, 은사, 열매를 함께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산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사람의 삶을 영향력을 미쳐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염려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평가가 이끌어가는 거죠. 칭찬받으면 막 마음이 업되고, 또 작은 비판의 한마디 들으면 그냥 마음이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따라, 또 성공에 따라, 인정받는 것에 따라, 쾌락 또는 분노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이끌려감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술이 그 사람의 말을 바꾸어냅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때로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저렇게 점잖고 또 젠틀하신 분이 저런 말을 했어? 저런 행동을 했어? 술김에 말이죠. 그렇게 했다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또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이끌어가니까 거기에 이끌림 받아서 눈빛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옷 매무새도 달라지고 하는 모든 행실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이끌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에게 술 먹지 말라는 얘기구나, 술을 끊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 명령 안에는 너 도대체 누가 너를 이끌어 가는지 아니? 누가 네 삶을, 네 인생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거야? 하면서 묻는 물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고, 성령님이 네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은 염려가 이끕니까? 상처가 이끕니까? 세상의 기준이 이끕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바울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성령 강림 절기를 우리 함께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임재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물세례. 여러분들 물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세례. 따라합시다. 성령세례.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 시작. 성령 충만.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성령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이미 물로 세례받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물세례를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소속과 나의 자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예요. 물세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뜨겁게 끊임없이 만나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답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시어서 우리가 선자리마다 천국으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그리고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내가 아직도 발딛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도전하고 기도하며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물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는 이런 거야라고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죽는다라는 내용이 이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해 새 생명으로 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물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물에 잠기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얀 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기 전에 좀 옥색으로 물들여서 좀 썼으면 좋겠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 대야에 옥색 염료가 담긴 그 물이 담긴 그 대야에 이 흰 천을 푹 담가 넣는 거죠. 푹 적셔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빼서 헹궈서 널면은 옥색 물감이 물든 그런 옷감이 되지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서 푹 잠가 놓고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데 이 당시에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에서 일부러 세례받기 위해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성지순례 간다는데 이번에 나는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례받던 거기에서 나 세례받고 싶어 해가지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먼저 옷을 잘 갖춰 입고 물에 들어갑니다. 세례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그냥 막 살았던 내 인생, 나의 그 옛사람이 이제는 물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저는 죽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다 푹 잠가 넣습니다. 좀 물에 잠가 놓고선 바로 빼지 않아요. 좀 기다렸다가 빼요. 물속에 잠겨있는 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죄된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 중심, 자기 중심의 그러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삶이 이제 물속에서 다 죽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에서 딱 건져내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온 거죠.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례가 중요한데 이 세례는 거듭남,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자리이고 그것을 만인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표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이 사람이 교회의 등록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라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 죄는 함께 죽고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이 시간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물세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물세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꼭 물세례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세례를 받는 안에 성령님이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제가 이 물세례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정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답을 아시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짧은 그 한마디 안에 여러 가지가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아는구나.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건 네가 똑똑해서 안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다는 걸까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물 세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도 긴밀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세례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단 한 번의 행사 치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받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속해 있니? 너 삶을 이끄는 것이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받은 우리, 물세례받은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물세례는 이렇게 거듭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신앙의 첫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말씀하려고 해요. 이 성령 세례를 볼 때에 우리가 이 세례의 그 이미지 아시잖아요. 물에 푹 잠기는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물 세례를 너희들이 받았어?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하면서 구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물세례가 물속에 깊이 잠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푹 들어가고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깊이 찾아오셔서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 세례의 시간이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이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충만히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신적인 권능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님 안에 내가 충만히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깊이 임재하시면은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권능이 생기는데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그런데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이 뭐를 발명을 했죠? 폭탄을 발명을 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어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것을 엄청난 폭발력이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하다가 헬라어에 두나미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말에서 어원을 찾아서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폭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그 폭탄 말이에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 권능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힘, 그 권능, 이 세상의 자연을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권능, 그것을 이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을 사십니다. 예수님이 몫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소년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몫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을 사는 동안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막 베풀고 뭐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이런 사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년 30세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 앞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더니 이거는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아? 이건 안 될 일이지 하면서 세례를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나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정말 물에 잠기는 그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죄가 있어서 받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세례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이 세례 받는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을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에 다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병을 고칩니다. 손을 얹고 안수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이 막 치유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유함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제부터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부터,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권능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열흘 동안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왜 이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만나야 돼. 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다른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 기다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딱 마음에 새기고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성령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이미 예수님 아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바로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는지 불처럼 임하셨대. 예수님께 임하실 때는 비둘기처럼 임하셨는데 이날 밤에는 불처럼 임하셨대요. 불꽃 같은 불에 이렇게 불꽃이 꼭 혀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머리 위에 착착착착 임해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꽃처럼 울렁울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깊이 임재하신 거예요. 뜨겁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들도 성령님 안에 푹 빠져 들어간 거예요. 이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워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 하지도 못했던 외국어를 막 터쳐버리기 시작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신령한 언어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저희들의 입이 열리고 그렇게 방언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외국어를 배웠습니까? 공부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고 싶어요. 서울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론 내가 운전해서 갈 수도 있으나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서울행이라고 써 있는 버스에 올라타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나를 서울까지 실어다 줍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가는데 일어나 가지고 뛰는 사람 있습니까? 그 안에서? 거기서 뛰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가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역사들이 열매처럼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물 세례만 받았어요. 나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은 이제는 발걸음을 나는 성령 세례 받은 그런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발걸음을 내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하면서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중보기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도 어느 한 가족이 왔다가 가셨는데 이 아이가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 자녀인데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2주 동안 열이 안 떨어진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병원에서는 암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 부모들도 한계 상황에 돌아오니까 막 같이 기도하고. 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지면 얘기 못하죠. 또 떨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회복돼서 혹시 다른 병이 없나 다시 검사받는 그런 자리에 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것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것이 천국이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능력의 교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이 권능,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은사를 주시거든요. 이 은사들은 목적이 있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았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목적이 무슨 목적인지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권능을 받았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그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마리아 가난하고 우리 형제들 불쌍하니까 내가 예지력이 있으니까 물고기 확 잡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릴까? 내가 뭘 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형제들 챙겨줄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병 고칠 때 그 병 고침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고 예수님 알게 하고 하나님 천국 바라보게 하는 그 일에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검소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마법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한번 우리가 가서 보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을 온 거예요. 보니까 정말 예수님도 믿어요. 죄도 회개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네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성령이만 임해야 한다고, 성령 받으라고 그런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도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마술사가 이거 뭐야?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마법이 막 그렇게 발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돈을 싸가지고 이 베드로 찾아갔어요. 이 돈 받으십시오. 저한테 그 능력 좀 파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를 해요. 왜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 성령님의 권능은 내 주머니 챙기고 나 유익 챙기고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 권능을 사모하고 성령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물세례 받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며 그 발걸음을 은혜 가운데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 세례는 어떤 한순간의 뜨거운 역사예요. 그 이후에 사도들이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게 그들의 첫 번째 성령님과의 뜨거운 만남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과 계속 친밀히 교제하며 만나며 그러며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해 나갔던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서 넘친다는 얘기예요. 3층으로 된 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수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서 3층까지 쭉 물이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3층에 물이 고여요. 물이 차고 넘치면 2층으로 떨어져요. 2층에 물이 고여요. 그러면 1층으로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차고 흘러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 3층 분수대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나에게 성령님의 그 은혜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흘러 넘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까지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 술 취한 사람들이 술 기운에 막 그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들은 성령님에게 취해. 성령님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너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러한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영 분별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주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나와 계속 교제하시고 나를 지속적으로 만나 주시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다 성품과 관련된 거죠. 성품, 사람의 성품과 성령님이 내 안에 한번 뜨겁게 역사하신 후에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만나주시며 그러면서 내 성품이 예수님 성품으로 닮는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된 나의 성품과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로 펼쳐져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화려해요. 그죠? 막 드러나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은사가 너무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막 분열하고 막 골치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은사들은 많은데 성령의 열매가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성품이 없었어요. 막 분열합니다. 서로 자랑하고 서로 다툽니다.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화, 성령님의 충만, 이것이 함께 가야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성품이라는 것이,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 하이라 씨 아시죠? 배우 가운데 하이라 아시나요?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그래요. 하이라 씨 보면은 뭐 이렇게 참 차분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짤막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있던데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그 엄마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이제는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되겠습니까? 엄마는 불교고 절에 다니시는데, 그래서 엄마 따라서 내가 절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그렇게 부르시니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하이라 씨가. 근데 이 하이라 씨가 갑자기 자기도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왈칵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나더래요. 이 남편 이름이 누구입니까? 최수종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최수종 씨가 엄청 애처가요. 그냥 뭐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아내 하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가 절에 가면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최수종 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따라가요. 그래서 아내가 들어가서 절하면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절에서 밥 먹고 가자. 그럼 같이 맛있게 또 먹어요. 그리고 또 집에 와요. 어디 상가집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부정 탄다고 아내가 막 소금 뿌리고 그러면은 현관에서 그거 맞아요. 얌전히 받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왈칵 들더라는 거예요. 내 남편도 기독교인인데, 내 남편은 꼬박꼬박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나한테 얼마나 교회 나오라고 말하고 싶을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나를 얼마나 애타게 교회로 이끌고 싶었을까? 그런데 나 배려하는 마음에, 나 위로하는, 나 알아주는 마음에 이렇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줬던 그 남편의 마음이 갑자기 확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교회 가자고,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신앙생활 시작했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탁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수종 씨가 뭐 성령의 은사가 있고 막 파워가 있어가지고 뭐 이 사람을 뒤지고 엎고 이런 게 아니라, 최수종 씨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성품으로 드러나면서 그 아내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고 어느 한순간 성령님이 눈을 싹 열어주시니까 나도 교회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 교회로 옮긴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얼마 전에 내시경을 했대요. 내시경 하면 해롱해롱 하잖아요. 마취해서 깰 때쯤 되면은 막 헛소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무슨 헛소리 할까? 다행히 제 헛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이라 씨가 그런 이제 막 마취해서 깰 때에 간호사가 같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간호사가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 희미한 정신, 무의식적인 그 정신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정신 몽롱한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자기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도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네 하는 그 마음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정말 모시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베푸실지 모릅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거듭났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세례 안에 나를 몰아넣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나를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성품처럼 성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시옵소서. 더 도전적으로, 더 능력 있는,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과 계속 만나야 돼요.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고백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성령의 충만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너 이거 죄야 라고 깨닫게 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성령님은 죄 없는 투명한 상태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작은 것이라도 즉시 순종하세요. 순종을 하지 않고 딱 거절하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왜? 말해도 안 듣는데. 전화해라, 누구에게 관심을 보여라, 이거 해라. 작은 것 말씀하실 때 딱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시고 더 우리와 친밀히 만나 주시고 성령의 충만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 보내면서 성령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